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900여 년 전에 32살의 나이로 유다 왕국의 왕위에 올랐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런 왕인데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3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그렇게 32살의 왕위에 올라서 그가 몇 년을 유다의 왕으로 다스렸는가 하면 7년의 시간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이렇게 왕으로서 다스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가 39살의 나이로 요절해 버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8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2살이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킬이 창창한 그런 나이가 32살의 그런 나이인데 여러분 그 32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의 이제 생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왕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 적어도 한 20, 30년은 충분히 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젊은 나이에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왕에 올랐으면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뭐 짧게 한 5년 정도 이 나라를 다스린 대통령도 여러분 대통령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내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그렇게 정치를 해나가는 것처럼 이 당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죠. 그렇다면 그가 계획하고 또 여러 가지 품고 있는 그런 비전들이 있을 텐데 그 비전을 가지고 아마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호람 왕에도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광대한 그런 포부를 가지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아마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호람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느 왕보다 멋지게 그리고 오랫동안 왕자를 지키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여호람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꿈과 그의 포부 그리고 그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불과 7년 만에 그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람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든 간에 여러분, 그 역할과 그 자리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덕교회 여러분 담임으로 이제 부임했을 때가 40대 초반에 그런 나이에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한 1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제가 영원히 동덕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뭐 영원히 죽지 않고 이렇게 동덕교회 담임으로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제가 이제 그 은퇴해야 될 시간이 다 돼서 뭐 물러나든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물러나든 제가 영원히 동덕교회 담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맡고 있는 동덕교회 담임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물러나야 되는 시간들이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그런 원리로 우리가 여호람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대입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여러분 동덕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도 그 전에 계셨던 연영민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동덕교회 담임으로 온 것이죠. 아마 연영민 목사님께서 동덕교회 담임으로 오셨을 때 그분이 3년 만에 동덕교회를 그만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아마 그런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분이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동덕교회 담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혹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 여러분, 그 자리가 또 그 역할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차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님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년 뒤 20년이 될지 아니면 오늘 밤이 될지 그것은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부분은 알고 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또 우리가 맡은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만, 이 자리가 영원히 내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님을 깨달을 때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는데,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 매일매일 모든 것을 바르게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했던 그런 역할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군가가 내일 다시 와서 그 자리를 앉게 된다면, 만약 그 자리에 앉았던 그 사람이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자리를 대신하고 또 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앞에 계셨던 분이 정말 일을 잘하셨구나,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 일을 처리하고 가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대신해서 만약에 다른 분이 동덕교회 담임으로 오게 된다면, 여러분, 오셨던 그분이 제가 사역했던 그 사역의 현장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열심히 동덕교회를 사역을 하셨구나, 또 바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목회를 하시면서 동덕교회 자리를 지키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뭐 장로의 직분 혹은 뭐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혹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그 맡았던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하셨던 그 사역의 모습들, 또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 자리를 보면서 아, 내 앞에 계셨던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셨던 분이구나,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던 그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가. 내일이라도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나를 대신해서 앉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앉은 자리, 또 우리가 맡은 그 역할 가운데 정말 바르게 그 삶을 정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남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눈이 밝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들, 다른 사람의 허물은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모를 정도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그것을 밝힙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람들의 눈이 참 어두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적은 잘 지적을 하는데 실상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른 채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 자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필요한데, 그런 시선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은 지적하지만 정작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눈이 어두운 채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서 인간의 모든 무리와 어리석음이 태동되고 증폭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 내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자리에 와서 나를 바라본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내 자리에 와서 나를 바라본다면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주관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늘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봄으로써 무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해야 될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에게까지 봉사가 확대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 또 헌신이 결여된 신앙과 사람보다 더 무의미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봉사와 헌신,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른 종교, 불교가 되었든 천주교가 되었든 어떤 종교가 되었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봉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여러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더 테레사라든가 인도의 간디라든가 우리와 좀 신앙이 다른, 우리가 믿는 신과 좀 다른 부분을 믿고 있는 그런 분들이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경외심이 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봉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봉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종교고 또 나라도 다르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언제나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인간에 대한 봉사는 여러분 항상 누구를 향한 봉사가 됩니까?
나와 잘 알고 있는 사람, 혹은 나와 친한 사람들, 또 나와 관계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려고 하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봉사는 우리가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 교회들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만 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이기적인 종교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의 훈련이 잘 되면 우리의 봉사의 시선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밖으로 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배운 후에 그 말씀 안에서 밖을 향한, 또 세상을 향한 그런 봉사의 자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까지 발전하고,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지금 준비하며 기획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분명히 지금 내 자리에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나의 봉사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확대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저희 서울신대 총동문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임들 가운데 이제 동기들 이렇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 모임을 이제 하면서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동기들을 만났죠. 그랬더니 한 동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동덕교회에 계시죠? 예, 지금 동덕교회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동덕교회에서 옛날 전도사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김양미 권사님 아시죠? 물어보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름이 이제 양재돈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 이제 학생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래요. 그러면서 우리 김양미 권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 근데 만약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희 동덕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 자리 다음에 올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목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김양미 권사님한테 양재돈 목사님 아십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 목사님 정말 안 좋은 목사님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럴까요? 근데 권사님 별말 없으신 거 보니까 사역을 그렇게 나쁘게 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또 그분 성품이 뭐 그렇게 나쁜 성품이 아니셔서 아마 사역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내가 언제나 영원토록 그 자리에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시간이 흐르면 나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분이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또 함께 사역했던 우리 선생님들이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또 최선을 다해 선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결국은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역을 한 것이지만 시간이 흘러서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연결되는 것이고, 또 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내가 했던 그 사역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그 목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거의 30년의 그런 시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제가 거쳐갔던 교회들이 여러분 동덕교회만 있을까요? 아니죠. 수없이 많은 교회들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있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날까요? 그 문인서 목사라고 있는데 그 친구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은 친구였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 목사님 때 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이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목사님이었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제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러므로 제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도 저에 대한 평가가 옳은 평가가 될 것이고, 또 제가 사역했던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 또 내가 보이지 않는 자에게까지 그 봉사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분명히 내가 그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앉아있는 그 사람,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사람들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봉사만이 모든 계파와 또 모든 시간들을 초월해서 참된 봉사자의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여러분 천년만년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누군가가 나의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앉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상과 또 신앙의 성숙이 여러분 동시에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 안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그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그들을 위한 그런 이야기, 또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형틀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 12명의 제자들만 남게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죠.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했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고 십자가의 형틀에서 이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셔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면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사역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사역했던 그 자리를 이제 대신 물려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3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 사랑하는 제자들, 이제 곧 당신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기도가 눈에 보이는 제자들에게 멈춘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를 통해서 더 뻗어나갈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하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 지금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빌고 있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앞으로 믿게 될 그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20절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될 미지의 사람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순간까지는 제자들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록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 중에는 지금 주님 보시기에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도 없는 그 같은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잡혀갈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고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모른 척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기도는 당시 자리를 대신할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그 제자들을 대신해서 갈 미래의 크리스천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속에는 여러분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목전에 둔 그 마지막 순간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2000년 뒤에 예수를 믿을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린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제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내가 보지도 못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000년 후에 나올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것도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리를 이제 곧 제자들이 대신하며 그 제자들의 자리를 또 누군가가 대신할 것을 알고 계셨기에 바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삶은 매일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그 같은 삶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쫓아갈 때 미래의 크리스천을 보고 계셨기에 그들의 본이 될 당신의 삶을 진리 위에 추어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의 헌신과 봉사의 그런 기도가 열려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거대한 이기적인 집단의 교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만민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 위에서 홀로 찢기시는 만인의 구세주가 되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된 크리스천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본받아서 지금 나의 자리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나를 대신할 수많은 미지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오늘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참된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1917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6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교회가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는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아직까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자기 성숙을 위한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개혁이 아니라
안고 있는 모순과 허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부정적 의미로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교회와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를 전후해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에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집단의 장벽을 끝내 뛰어넘지 못하고 오늘날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심각한 교회 분열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까? 물론 그 교단 나름대로의 그런 정체성이 있고 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지만 교단들마다의 그런 이기주의가 있고 또 개교회마다의 그런 이기주의가 여전히 팽배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된 개혁이란 미래에 우리를 대신할 사람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을 위한 참된 봉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만 개혁의 밑바탕이 되는 참다운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그리고 자기 부인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까? 제가 누누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지만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삶의 그런 모습 가운데, 나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꿔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헌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헌신과 또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미지의 그런 사람들까지 품고 그들을 위한 헌신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동독교회도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곳에 머리 숙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곳에 있을 사람까지 포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봉사가 지금 더불어 사는 사람들로부터 먼 훗날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갈 사람들에게까지 연장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없을 그때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있을 모두를 향하여 확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하루하루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정리되게 하시고 언제나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서랍과 장롱도 모두 열어볼 것입니다. 우리 자식 앞에서 숨기기 원했던 것들마저 그들은 적나라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때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자식 되었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